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는 우리 8월 이달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 집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는 마태복음 26장 7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잔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잔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칠순잔치도 아니고 백일잔치나 돌잔치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였으니까 이 잔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잔치였어요. 잔치를 하는 집의 수준은 잔치의 주인공과 잔치집에 오는 손님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요. 이왕이면 귀한 손님이 많이 참석해야 잔치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대접받는 손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지 오래되었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그 집의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그 집이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이라고 하면 그 문둥이는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었고,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었으니까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정성을 다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집안 곳곳을 다 대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집안 장롱까지 전부 다 정리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신대요. 남편이 출근하시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퇴근하고 와서 목사님 오늘 화장실 가셨어? 안 가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해 하신다고 그래요. 열심히 청소해 나왔는데 왜 그냥 가셨냐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꼭 신방 가면 화장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접한 사람들처럼 베드로를 맞이한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목회자를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넬료는 자기 집을 찾아준 베드로 앞에서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신방을 온 베드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앉았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신방을 받을 때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누가 신방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하셨어요. 복된 자리요, 기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지고 비싸고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드는 시말레 산막에서 자라는 나드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뽑은 향유를 말해요. 이 향유는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으로 옥합에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은 그 귀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 식사 때 흔히 있었던 그런 관습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향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할 만큼 진한 냄새가 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분을 내었어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왜 허비하였느냐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책망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7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 1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은 여인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 말했어요. 그는 많은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고 분을 내었어요.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봉헌을 허비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합당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면에는 봉헌하는 것을 자선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또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이웃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봉헌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은 봉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웃만 바라봤어요.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거 아까워라, 저걸 날 줬더라면 내가 저걸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인이 뭐 하는 거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가볍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해서 또 아무 때나 아무 것에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만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때였어요.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매 끼를 먹여주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도 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며 선교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더 못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건축할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주지 왜 건축을 하냐고 그러면서 나갔다 그래요.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가 하면 신기천교회는 헌금하지 말라고, 헌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곁에도 있었어요. 그 생각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제 곁에도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조차도 버리지 않도록 모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이 여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고 다가오는 온 일을 위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향을 부은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그 향유는, 비싼 향유는 낭비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쓰여진 것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보람된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에요. 보람된 의미도 없이 써버린 재산이나 돈도 다 낭비한 것이에요.
그러나 값있게 쓰여진 시간과 값있게 쓴 재물과 값있게 쓴 재능,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써야 될 곳에 올바로 쓴 것이에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가 허락하신 기회는 다음에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성전 건축할 기회, 헌금할 기회, 이런 기회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는 날 하루 종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축할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건축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건축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건축해놓고 뒷감당을 하느라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목사라고 해서 다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그런 기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 주은 축복의 기회를, 섬김과 봉사의 기회와 헌신의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480살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노아가 480살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노아의 나이는 과학자들도 인정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심해서 내가 정말 성경을 못 믿겠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480살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살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창세기 7장 6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연안 부두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아라라산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지니 노아를 생각하며 한심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몸된 제단에 값비싼 향유를 뿌리는 성도들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의 나디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만 바라보고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여지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는 것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헌신에는, 여러분 선행에는 비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행위에서조차 비난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이라도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 좋은 일만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돼요. 다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여인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우리들도 힘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지
얼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념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기념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기념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작은 동전 2개를 드렸던 과부의 헌금도 기념이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작에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도와준 자주장사 루디아의 봉사도 기억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기념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신이 귀한 옥합을 깨는 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여러분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헌금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만 칭찬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가룟 유다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아침마다 개를 데리고 조깅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조깅하실 때는 제발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목사님이 개와 같이 뛰면 사람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저 개 같은 목사라고 다 이야기한다. 또 목사님이 개보다 조금 앞서면 사람들은 개보다 더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개보다 조금 뒤처지면 개보다 못한 목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개와 같이 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지어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평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맴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은 주님께 향유를 붓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섬김과 드림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기념이 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기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향유를 쏟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을 가로막고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찬 일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